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88쪽을 읽겠습니다. 27장은 하나님께서 번제단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성막들을 건축하라는 지시도 받습니다. 사방 뜰의 규격과 뜰의 문을 제작하는 방법을 전해 듣습니다. 또한 등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를 듣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7장 첫 부분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제단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조각목은요, 다른 말로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사실 뭔가를 만들 때 백향목처럼 귀하고 좋은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나무로 제단을 만들까요? 광야에서 뭔가를 만들 만한 나무가 이 나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을 다 아시고 지시해 주신 배려가 보입니다. 또한 이 제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거리라고 보니까 약 50cm 정도 된다고 한다면 가로 세로 2.5m에 높이는 몇 규빗입니까? 3규빗, 1.5m의 제단입니다. 가로 세로 2.5m, 높이 1.5m의 제단, 머릿속에 그려지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이 있게 하고 놋쇠로 제단을 싸게 합니다. 놋으로 코팅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이 제단은 그냥 제단이 아닌 번제단, 즉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나무를 놋, 즉 청동으로 감싼 것이지요. 그리고 타고 남은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근데 이 대야는 제물의 피를 받는 용입니다. 또한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들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놋으로 그물을 만든다. 쉽게 말해 여러분, 석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 드실 때 석쇠에 올려서 구우시지요? 그거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절반 부분에 그물이 걸쳐집니다. 밑에서는 불이 타고 위에서는 제물인 소나 양이 태워지는 것이지요. 이어서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던 모양입니다. 채, 즉 긴 막대기를 만들어 놋으로 싸서 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양쪽 고리에 깨어 제단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다 이동형이지요. 자, 그럼 성막에서 이 제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성막들의 동쪽에 위치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지나야 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인 것이지요. 번제단의 제물을 태워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레위기에 이 제사법, 번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요. 먼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안수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 즉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가죽을 당사자가 또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 내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위에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그 놋새 그물에 제물을 놓아 태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시는지 왜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좀 좋아하시나? 왜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번제단은 바로 우리의 죄가 죽고 불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 그 동물이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조각조각 나 불타는 그것이 동시에 나의 죄가 죽고 나의 죄가 가죽이 벗겨지고 죄가 조각조각 나 불타 없어지는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실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덕지덕지 바른 그 모습 그대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요. 그래서 성막을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치시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간다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번제단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와 양과 비둘기가 필요합니까? 그럼 주일마다 온갖 짐승 소리에, 피냄새에, 고기 타는 냄새에 여기가 난리도 아닐 겁니다. 목사님들은 아이고 흠없는 재물 가져오셨습니까? 상태 괜찮네요. A급 도장 탁 찍어드리고, 여기서 성도님들은 어머 불쌍해서 어떡해 이러면서 막 재물 잡고, 저희는 그 피 받아다가 지금 여기 앞에 사방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여러분은 또 막 가죽 벗긴다고 낑낑대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막 도끼 가지고 썰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는 누가 떠올라야 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고난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과거의 번제단 앞에서 소와 양 같은 제물의 안수함으로, 손으로 도장을 찍음으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동물이 그 죄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흠없음, 완전하심,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번제단에서의 제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우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물의 피냄새에 죽이고 가죽 벗기고 조각조각 내서 잡아 불태우는 고기 타는 냄새 자욱한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십자가가 일견 고고 우아해 보이지만 과연 그랬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피하고 싶었던 처절한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기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멋집니까? 아니요. 저건 사실 끔찍한 사형대입니다.
포청천의 용작도 서양의 길로틴을 걸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저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제단에서 뿌려진 피와 같이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능히 모든 이의 죄를 사하시는 피가 2000년 전 흘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진 피와 같이 우리를 위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남보다 나은 게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행실이 깨끗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잘 나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자랑이 없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번제단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제단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보혈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죽어야 끝날 죄의 문제를,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문제를, 형벌을 담당시키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들에 대한 길이나 너비나 재료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읽었던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등불에 대해 설명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등불에 대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등불은 어디 있냐 하면요, 우리 성막들 문은 제가 동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서 보았던 번제단이 있고 그것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천막, 텐트가 나오는데 그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좌편에는 촛대, 우편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이 촛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등불입니다. 함께 읽었던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촛대의 등불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끊이지 않게 이 등불을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대체 무슨 나무일까요?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처음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올리브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생긴 감람나무로 번역한 것이지요. 요즘에 우리도 자주 먹기도 하는 대추야자나무가 종려나무로 번역된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우리에게도 이 올리브 열매도 기름도 너무나 익숙하시죠. 식용유 대신에 쓰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리브유로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에도 흔한 나무였을까요? 귀한 나무였을까요?
아까 조각목처럼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왠지 성소에서 쓰이는 기름하면 우리에게는 되게 구하기 힘든, 예컨대 소의 지방에서 막 추출한 기름 이런 거 썼을 것 같은데, 가장 구하기 쉬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마치 지금 식용유처럼 올리브유 쓰듯 과거 이스라엘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기름이 올리브유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누구인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된 사람, 존귀한 사람만 쓰시는 분일까요? 모세처럼 과거의 이집트 왕궁 교육 정도는 받았어야 쓰시는 분일까요? 모세도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고서야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 중에는 아모스와 같은 목동 출신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못한다고 도망가는 요나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제자, 예수님께서 제자 모집한다 하시고 어디 왕궁에 가셔서 귀족 출신이나 아니면 내가 시험을 보겠다 하셔서 가장 똑똑한 서기관들 뽑으셨나요? 그물로 고기 잡다 따라 나선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오늘 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받았을 때에 심중에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름을 감람유로 쓰신단다.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 아니시구나. 그렇다면 이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감람유로는, 올리브유로는 좀 부족하니 황금도 섞고 몰약도 섞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요, 필요한 건 그저 순수한 올리브유였습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올리브유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만든다고 그름이 납니다. 성막 안에서 그름 나면 어떻게 됩니까? 텐트 안 다 얼룩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순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한다. 그 기름이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은혜 받아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세계 각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전파하고 다 좋은데요, 꾸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같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 더 크고 준수하고 왕으로 뽑혀도 숨어있는 겸손까지 갖춘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게 꾸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운의 초대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작고 연약해도 아버지가 봐도 별로 보잘것없어서 그저 양이나 치라고 놓아두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꾸준히 순전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 회개하는,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순전히 꾸준히 드려지는 감람유와 같은 믿음의 삶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꾸준하게 드려지는 감람유 같은 인생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전에 있었던 남광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존에 오래 계셨던 7년 8년 계셨던 부목사님 두 분이 동시에 더 큰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에 2018년도에 안수받는 저보고 바로 부목사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최대한 천천히 돌아가고 천천히 기다리고 돌다리 또 두드려서 가는 저에게 날벼락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번을 거절하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임전도사, 못한다는 것도 교만이야. 자네가 무지 잘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자네가 못한다고 그래? 그 말에 제가 뒤통수 딱 얻어맞고 한 번만 더 교회 옥상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겠다고 감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질그릇같이 흔해 빠진 모습이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금그릇보다도 다이아 그릇보다도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의 믿음의 걸음 되셔서 하나님의 큰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번제단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그 피를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전히 꾸준히 드려지는 감람류와 같은 믿음의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 특별히 신일 깔끔이를 비롯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서, 또한 내일 주일 말씀 전하실 위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입술에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길,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